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새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4절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2021년의 12월의 첫날 우리가 맞이하는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캄캄한 밤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이 시편을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서 드리길 원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소망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시작하는 예배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된 회복과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과 찬양하는 자들을 바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곤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논같이 이겠네. 아멘. 이 찬송가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나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다고 이 찬송가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기도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에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아서 나라에서 위드 코로나로 해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또 여러 환경 속에서 활기를 찾게 하려고 했으나 지금 생각지 못했던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6대륙이 다 뚫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고 한번 감염되면 전파력이 심하고 또 이것이 중증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또 확진자가 5천 명이 오늘 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쯤 해서 갑자기 100명이 되고 70명이 되니까 우리가 또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4천 명, 이제 5천 명이 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안정되고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세계 질서와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정신 차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지 말고 특별히 질서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안정을 가지고 주 앞에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나지막한 자세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세계 질서와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지혜를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밤에 또 기도합니다. 2021년 또 우리가 12월 1일을 열었지만 이제 올해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또 시작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혀 달라지지 않는 작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이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감각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제6차 대유행을 앞두고 많이 긴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경제와 사회와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막히고 또 교회와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질서들이 또 혼란스러울 것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5천 명이 넘는 바이러스 확진자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계 있습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큽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나 주님의 큰 권능이 힘입어서 이길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삼아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서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삼아서 힘을 얻어서 극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로 사업장들과 우리의 각 삶이 또 무너지거나 약해지거나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심한 낙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성전에서 다시 또 성소를 향하여 주 앞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주께서 돌이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이런 귀한 기회 기도해 주셔서 민족과 나라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회장 모임에서도 또 구체적으로 또 몇몇 사람들 얘기를 나눴지만 또 본인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밝히길 또 어려워했던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기도할 사람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 환자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몸이 아파서 또 참으로 병원을 오르다니며 또 병원에서 입원했던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기도해 주었던, 우리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조강국 장로님, 이희재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 그 외에 우리 또 성도들 많이 지금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고 항암 치료 중에 있고 또 후유증이 없도록 수술 위에 또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자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아픈 자들,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길 경우에는 이런 것이 또 노출되게 되고 폐렴 같은 데 많이 노출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자들이 우리가 중심을 잡고 강건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도들 잘 돌보고 기도함으로써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새가족들의 믿음이 완전히 와야 되지 않도록, 이런 기간 때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의 신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젊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예배당에서 자주 만나보지 못한 이들이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주 교제치 못한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교회 전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반을 위해서 같이 한번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켜온 것을 감사하면서 11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월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참 기도해야 될 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에 또 세월을 거쳐오면서 몸이 약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져서 환자가 되거나 또 병원을 오르내리면서 기저질환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오랜 기간 동안에 병원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위에 후유증이 있고 약으로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로하여 일어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관절마다 쑤시고 또 여러 가지 숨이 차고 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저들 가운데 일일이 참으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지켜가면서 가정을, 자녀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이 말씀과 기도 외에 또 성도들 돌아보며 뒤에서 참으로 돌보는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고, 연말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이 해이하지 않도록 기도로 무장하여 교육자들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강한 군사가 돼서 성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육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주 예배당에서 만나지 못한 새가족들이 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연말이 되지 않도록 시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망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하며 뒤에서 중보하면서 저들을 지켜낼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한 선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가 헛되지 않은 복된 예배의 기회, 12월을 여는 마지막 한 달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무장의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앞서지 않는 가장 낮은 자세로 주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없이, 주님의 힘 없이 살아가려고 했었던 거,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소신이 앞섰던 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주의 뜻보다 나서지 않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 시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제 한 달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2021년의 마지막 한 달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한 달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이곳에서 특별히 또 가정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 돌아와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며 아버지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은 목소리로 가정에서 또는 이 예배당에서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이 두 구절을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미워했던, 급기야는 핍박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돌팔매질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던, 오히려 그것을 즐기던, 잔인할 대로 잔인했던 사람,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늘 살해 위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유대인들에게 고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해서 그 교회와 그 가정을, 그 사람의 인생을 몰락시키게 했던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죠. 그 이름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지금은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얘기했지만 이전에는 포행자였다, 살인자였다, 그리고 잔인한 핍박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전환을 가져온 사람. 우리가 얼마 전까지 11월 달에 말씀을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받았던 그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열매, 주님께 드릴 최고의 그 열매를 얻은 자, 열매를 주께 드린 자가 아닐까요? 그 바로 변화의 열매를 드린 자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치 못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을 보내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탄 잔치를 하지 못하고 여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2년 가까이 지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메르스라든지 그동안 몇 개의 전염병을 거칠 때마다 이 정도는 3개월, 2개월 정도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면 다 넘어갔던 건데 끝날 것 같으면, 안정할 것 같으면 또 우리의 삶을 강타하는 이런 바이러스, 너무 징할 대로 징한 이런 바이러스를 우리가 언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상상치 못한 날 이룰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연말에 한없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고 내 목회가 어디서 끝나야 되겠는가에 대한 목회의 우리의 절정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암울하고 답답함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상상치 못했던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1년의 12월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30일 후에는 우리는 2022년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바로 그 분기점에서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가져야 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거의 극심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다. 그러니까 신앙의 역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역설이에요. 약할 때 강함이고 죽을 때 사는 거고요. 없을 때 풍부를 느끼고요. 그리고 절망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도록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은혜에 담긴 두 가지 우리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앞에 가장 충만하고 가장 능력 있고 소망 있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지나간 날들을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고백이 뭐겠습니까?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한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럼 지금까지 넌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산 것,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으로서 이렇게 유지된 것, 내 사업장이 사업장처럼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유지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지나간 것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한 달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은 2021년의 마지막 12월 30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를 보는 그 시간까지 지나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우리의 가정이 가정된 것, 우리 교회가 교회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많이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늘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되었냐고 말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남 탓만 합니다. 1975년에 일어났던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 김대두를 압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 시대 세대, 다음 세대나 지금 MZ 세대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김대두를 알아요. 김대두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늘 세상을 탓했어요. 잘 사는 사람, 웃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보면 다 죽였어요. 17명을 죽였어요. 그는 딱 한 가지 동기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나는 불우한데 나는 불행한데 왜 너희들은 웃고 지내느냐. 17명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가 교도소에서 마지막 사형장에 이슬이 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혜원 권산미란 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책을 썼던 분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경책을 찢고 던지고 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눈물 콧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순한 양으로 변하는 것까지 봤던 사람들이 그 세 사람입니다. 고목에 샘물이 흐르고라는 책이 나왔을 때 김대두의 얘기를 또 많이 또 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가 딱 마지막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사형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게 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바로 이 순간까지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지금 불평, 불행, 네 마음에 지금 성에 안 차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계속적으로 불만을 갖게 만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라고 우리를 갖다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하루에 39명, 그러니까 39명이 지금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남 탓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이죠. 하루에 39명이 이 땅에서 지금 자살로 사라집니다. 요즘은 더 많이 늘었죠. 43명이라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세계 OECD 국가 중에 제1위 국가입니다. 1등할 게 없어서 자살률이 1등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도 속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행복을 깨닫고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의 12월 1일 마지막 한 달 남은 오늘 그 시작의 첫 출발점이 지금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올해를 한 달 앞둔 우리가 한 달을 남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뭘까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과거는 사도가 되지 못할 포행자,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가 사도가 됐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도가 된 것을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 먼저 사도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됐어요. 더 많이 섬기게 됐어요. 더 많은 열매를 거뒀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의 미래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두 번째 고백,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드니까?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한 이유는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책임을 지려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가정을 볼 때, 직장을 볼 때, 사업장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암담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현실을 볼 때 목회자 혼자 짊어지려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당회가 있어야 돼요. 당회원들과 목회자 같이 당회원입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탓을 해요. 목사님 탓이다. 또 목사님은 또 장로님 탓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뭐냐면 장로님들 탓을 해요.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탓을 해요. 그거는 불행한 교회예요. 아름답지 못한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탓, 그리고 아내 탓이다. 자식들이 못났다. 우리 부모가 못나서 그런 것이다. 조상 탓이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 내가 책임지지 못한 불행해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얽매여 사는 겁니다. 마귀가 바랬던 거예요. 평안이 없어져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또 과거의 상처들,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과거를 들먹거리는 거, 그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계속 자기 생채기를 냈을 겁니다. 그때 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극복했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한 달 동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서 발걸음을 띄어서 내려가는 그 순간부터, 이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하려던 거,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는 연습이 한 달 동안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 고백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하겠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게 기존에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이미 많은 거예요. 붙들게 있는 것이 많은 많을수록, 내 창고에 채워진 것이 너무 많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번째 고백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다 내려놓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내가 했으니까, 내 교회인데, 내 자식들인데, 내 새끼인데,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 다 내려, 완전히 제로 상태, 제로섬, 영의 상태에서 다시 우리는 판을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새롭게 판을 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밀어서 새롭게 윈도우를 깔아야 돼요. 새로운 버전으로 깔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의 버전으로 깔아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는 위험해요. 내 것 위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밀어서 내 컴퓨터의 판을 다 깔아야 돼요. 다 새롭게 깔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판을 깔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를 고백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과정, 영어로는 셀프 디나이얼이란, 디나이가 뭐냐면 부인하다, 부정하다, 나를 완전히 다 없애는 과정, 나를 지워버리는 과정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내가 했던 게 많아요. 내 이름이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거 지우는 게 힘들어요. 그거 지우지 않으면 2021년의 마지막 날 우리는 좀 힘들 겁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성과가 없어서, 열매가 없어서, 그리고 너무 우울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우는 작업, 나를 부인하는 작업,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해야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성경 네 군데의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다 찾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2021년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네 구절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시편 37편 5절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을 한번 다 하십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55편 2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을 찾으십시오. 시편 55편 22절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그 각각 달라요. 그 무거운 거, 뭔가 힘든 게 짐도 있어요. 그거 다 맡기고 한다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말씀 볼까요? 잠언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6장 3절. 시편 다음이 잠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좀 힘들더라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좀 더 한 걸음 나갔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전서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나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옆에 있는 자녀들과 옆에 식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한번 이 성경을 읽으시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 성경에서 다 맡기라는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다 의탁하라. 다 내려놓아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1년에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12월 1일 첫날, 오늘 우리에게 수혜배를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한 달 동안 계속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맡겨야 될 모든 상황,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미래를, 내 장래를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내려놓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일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올 한 해를,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주 앞에 승리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은혜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잘 마무리할 것을 구상하겠지만 답답합니다. 계획이 안 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는 건강과 우리가 가지는 얇은 지식과 우리의 모든 한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답답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 부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섰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달을 위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승리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볼 때,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우리의 모든 일어날 코로나의 환경들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추수감사절 부렀던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찬송가는 410장이죠. 통일 찬송가 410장. 그리고 우리의 지금 찬송가는 310장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이 시간에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호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다시 시작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12월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쌀 기부를 또 많은 사람들이 해주셔서 이제 개척교회들을 나누고 있고 또 지금 내일 모레까지 다 기부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12월의 첫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나 또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다시피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오미크론 지금 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한국에 침투되는 거로 좀 알고 있는데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건데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방역 철저히 하시고 위생 잘 지키시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오셔도 특별히 개인 방역 잘 해주셔서 예배 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광고를 드렸었는데 2부 예배 때 우리 첼로를 담당하고 있는 이규훈 자매가 결국은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2주 동안 격리된 상태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2번 정도 검사를 했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와서 이번에도 괜찮겠지 했는데 갔던 식당에서 동선이 다시 겹치는 바람에 이번에 검사했더니 확진이 됐습니다. 그 자매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 행사가 있어서 다른 곳에 행사가 있어서 갔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도 못 나왔었죠. 검사 때문에. 근데 그때 만약에 교회 나왔으면 우리 검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근데 그때 다른 데서 지냈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못 나왔기 때문에 이기훈 자매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도록 여러분들이 또 음성의 결과들이 나와서 좀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그런 첫날 또 수요 예배로 여러분들 귀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주기도문으로 마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